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제에서 104편 그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그 일, 그 사역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2절에 2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 신학교는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양지면에 양지읍에 있는데 저희 교수님은 강원도에서 출퇴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의 차가 뭐냐면 1톤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강원도에서 산골에 시골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신대원 교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그러면 신대원 함과 교회하는 걸 같이 해라. 그러면 내가 개척하는 것도 다 도와주겠다 해갖고 그렇게 출퇴근을 차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농사 지었던 것을 트럭에 싣고 와갖고 막 교수님한테 나눠주시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산에서 살아봤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의 동물들이 낮에는 안 보인다고. 그 멧돼지도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만 되면 그렇게 기어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에 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가 뜨고 짐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정해 주셨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짐승은 밤에 사람은 낮에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움직이는 낮에 짐승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입거나 인간이 그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법칙이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정해 주셨고, 그 법칙에 따라 짐승들은 밤에 나와서 움직이고,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그 공간에 맞춰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인식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바로 시간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인간은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은 빠르기로 24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과연 그럴까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신도 어쩌면 그 시간에 예속되어 있다고. 시간은, 공간은 우주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신도 그 법칙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많은 신화에 관계된 얘기,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 대한 것도 신도 시간에 따라서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기도 하죠. 시간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벗어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어느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큰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해와 달과 별들에게, 특히 해와 달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바로 제가 읽은 말씀이죠. 징조,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무슨 말인 거 아니?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라. 저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본인께서 만드신 그 법칙에 따라 동물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 움직임 속에서, 규칙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해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에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살지를 정해 주셨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 뜻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이 땅을 보면 정말 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구분이 되죠. 우리 인간들만 보더라도 한 명 한 명이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같은데 왜 아이들은 성격과 외모와 취향이 다 다를까요? 쌍둥이도 처음에는 같지만 커가면서 점점 그들의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청년은 그걸 봅니다. 자신이 여행 가서 자연을 보고 수족관 가서 물고기들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그 다른 것들을 일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지 자신은 의심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봅니다. 본인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 이 땅에 70억, 80억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70억, 80억의 인간을 한 명 한 명 다르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른 특성을 주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게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는 그 생명체, 동물들, 생명체, 우리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기가 봤을 때 이 땅에 그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 많은 생물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인간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갈 방식, 그 방식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27절에 그는 26, 27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는데 주께서 지으신 니와 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니와 야단은 성경의 본문에 따라 참 의미가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악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이 땅의 재앙을 가져오는 짐승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징벌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존재죠.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바닷속에 깊은 물 바닷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존재를,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먹는지 존재를 알 수 없는 미지의 무서운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닷속에는 우리 인간이 무서워하는 미지의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바다 위를 다니며 무역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그 미지의 큰 동물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동물이 배가 고파서 배를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면 무서워서 바다 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7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무엇인 뜻인가 하면 이미 그들은, 그 미지의 생물들, 미지의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기르시는 동물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 주시기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때를 따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바다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에 키울 수도 없고 무서워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것들을 키우시는 능력이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도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에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죽어도 먼지로 돌아가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뜻은 생각은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만드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볼 때 인간은 태어나서 매일매일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그 바다,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은 매일매일 죽는 것 같고 매일매일 그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들을 기르신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들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니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 결국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결론 31절부터 3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의 영광의 계속이 계속 영원할지며,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은 계속 영원하다.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권능,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그것이 영광이며 그것은 영원하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여호와는 영광, 지혜는 영원하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기도를 영원히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화요기도 중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에,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데, 한 가지 성막, 그때 그 당시 성막 안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향을 24시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향, 거기에 피우는 향은 오직 여호와께만 바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 개인적 이유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24시간 꺼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향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이스라엘의 24장로가 그 밑에서 다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봤던 것, 향이 있는데 그 24장로가 보좌에 앉은 이에게 향을 바치는데 그 향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에 24시간 있던 그 향기는, 그 향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24시간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담은 기도이고, 때로는 정말 나를 향하는 그 대적이 너무 무섭고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제발 쳐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탄식을 담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 악인들은, 죄인들은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살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잘된 것 같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며 떨리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야기한, 다윗이 이야기한 104편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우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게 때를 정하여 주셨고, 그 때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그들을 돌보시고 키우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이 멸망하지 않게 그 지혜로,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지혜가 영원하며 우리의 기도, 어떠한 기도든 기쁘시게 받으시고, 결국에는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을 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윗처럼, 그 다윗의 그 삶, 많은 사람들, 자신의 자식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삶,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이유, 유다의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 된 것처럼 그 다윗의 삶을 생각하시며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굴곡진, 그리고 언제나 죽음과 함께했던 그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뿐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영원하며 나의 기도, 그 아픔의 기도도 때로는 나의 감사의 기도도 그 어떠한 기도도 기쁘게 받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하신 그 의인들을 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영원히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를 때에도 이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